적더워졌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더위를 먹지 않아야 합니다. 배고파도 먹지 마십시오. 연락하신 분들 갑자기 38도 뭐 이렇게 올라가니까 걱정이 되긴 합니다. 오늘 읽은 이 창세기 24장은 아주 좀 특이한 장입니다. 창세기가 5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50장 가운데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가장 긴 장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헤세드라는 말인데 때로는 인자로, 때로는 은혜로, 때로는 이것이 형통으로 번역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결혼시키는 이 과정, 매우 신중하고 또 그에 따르는 종의 신중함까지 더해져서 아주 주거 면밀하게 이루어지는 이 모든 과정을 창세기 24장에서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이 너무 길어서 사실은 이 본문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이 전체를 다 읽으면 설교가 끝날 것 같고, 그래서 맨 마지막 구절 단락만 읽었습니다. 24장 전체로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절에서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나왔던 고향으로 종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구하는데 마치 자기 종에게 유언을 하듯이 하죠. 너는 이 땅 가나안 땅에서 절대로 아내를 내 아들 며느리로 취하지 말고 내 고향 땅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데리고 오라. 그 이야기를 하고 종에게 며느리를 구하러 보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27절까지 종이 그 임무를 수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게브 지역, 그러니까 오늘날 이스라엘도 좀 남쪽 지역입니다. 네게브 사막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나왔던 나홀의 성까지 가려면 오늘같이 교통이 좋은 때도 아니고 걸어가야 합니다. 많은 폐물을 갖고 가야 됩니다. 굉장한 위험 부담을 갖고 갑니다. 언제 어떤 사람을 만날 줄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종이 다른 어떤 목적도 없이 자기 주인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 내 며느리감을 구해오느라 내 고향 땅으로 가서 그곳에 가가 그곳에 누가 있는지, 왜냐면 요즘처럼 교통이 좋고 소식이 서로 잘 왕래할 수 있는 이런 것 같으면 누 집에서 누가 태어났다더라 이런 소문이 바다하게 들려서 가족을 한눈에 다 꿰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수천 년 전에 도대체 고향에 우리 친척들은 잘 살고 있는지, 가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세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이 신앙을 보면 어떤 신앙이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진다라는 이 삶은 자신을 내던지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공간이나 좋은 곳에 정주하거나 머무르지 않고 그 머무름 속에서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만 굳게 붙잡고 그 약속이 이행되도록 떠나는 겁니다. 비로소 떠남으로써 비로소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한 곳에 머무르거나 한 곳에 고착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움직이는 사람을 통하여서 항상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주어지는 그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가 안전하게 거주하는 이 안정된 틀에서 벗어나서 광야로든 길에든 고향을 향하여 가든 낯선 곳을 향하여 가든 언제나 움직임으로 인하여서 신앙이 증명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에서 떠남으로써
어디로 갈지 갈 바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약속만 믿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종도 왜 아브라함의 삶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있으라면 있으고 언제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면 움직이는 이 아브라함을 보았기 때문에 이 종도 굉장히 성실하게 자기의 가의 길을 갑니다. 그곳에 가서 리브가를 만날지 누구를 만날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서 며느리감을 구하지 않고 자기가 떠나왔던 고향에서 며느리감을 구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순적하게 하실 것이다 하고 그 말 하나만 믿고 이 종은 나선 길을 났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27절에 보면 이 종이 임무를 수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도 면밀하게 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종이 임무를 수행하는데 가는 이 과정도 힘들었지만 그곳에 가가지고 28절에서 60절에 나오는 리브가와 만남과 가족과의 이 만남에서 이 종은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가족들이 이 종의 말을 듣고 신뢰하고 이 종을 따라 나서지. 그래서 61절에서 67절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리브가가 고향을 떠나 이삭과 결혼하는 이 장면, 마지막 장면입니다. 약속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약속을 받았을 때에 뭐 계약서처럼 도장을 찍어 이런 게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 자체를 믿었고요. 오늘날처럼 보증서를 써야 되고 계약서를 써야 되고 이거는 뭘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를 못 믿겠다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보증인도 써야 되고 뭐 연대보증도 해야 되고 그렇죠. 우리가 한마디 내가 한 말 한마디가 곧 보증이고 약속이면 굳이 그런 것이 없어도 되는 거죠. 왜? 사람이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결국 우리가 만든 세상이죠. 그런데 약속만이 존재했던 세상에서는 말로도 다 됐습니다. 생진 처음 보는 종이 와가지고 자기 딸을 데려가겠다는데 그 약속을 믿었단 말입니다. 요즘 같으면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세상이죠. 뭐 이런 데가 다 있네요. 그러나 서로 말을 하고 이 약속의 신뢰를 알았던 시대의 사람들은 이 약속을 따라 살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종을 보냈고 리브가를 맞이하게 되고 한 이 광경이 24장에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장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자꾸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자꾸 뭔가 초자연적으로 막 우리에게 개입해가지고 뭐 놀라운 일을 일으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라는 의미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인간과 만나서 일할 때는 굉장히 인간적인 차원으로 일하십니다. 무조건 우리는 초월적인 하나님, 초자연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을 일으키면서 일을 진행하는 이런 하나님으로 오해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한 약속이 인간 세계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이 약속이 약속을 낳고 약속이 또 약속을 낳으면서 서로 간이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은 이 약속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 계시면서 눈으로 보이지 않아서 숨어 계시는 분 같지만 우리의 일상을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약과 신약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는 이 말씀 자체가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될 것이고 이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꾸려가는 겁니다.
서류가 많은 세상은 행복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뭔 조건을 걸어서 많은 서류가 있는 세상, 거기다 특히 보증서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세상, 이게 별로 좋은 세상은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이런 연대보증이나 보증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 법들이 착착착착 잘 돌아간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신뢰로 통하여서 그 신뢰가 곧 약속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과 어떻게 동행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한결같은 은혜로 동행하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 어디 계시는지 의아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이해합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종 라반과 나홀 그리고 리브가의 삶에서 이미 모습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음을, 또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행동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행동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초자연적으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하고 존재적으로 같은 분이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어떤 존재를, 내가 이 육체를 가진 이 존재와 존재로서 경험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질적으로 다른 차원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잖아요. 왜? 그게 안전해 보이고 그게 확실해 보이거든요. 왜? 우리는 존재 안에 머무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초월에 계시는 분이다라는 말은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을 우리와 같은 존재로 끌어내려서 경험되기를 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몰라서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존재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준행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곧 하나님 자신의 일을 우리가 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 뜻을 행하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방식 이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유일무이하게 단 한 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래도 2000년 전에 한 유명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이 세상에 피조물이 창조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자기 계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계시 사건이지, 그래서 단순히 하나의 어쩌다 보니까 아주 괜찮은 사람이 이스라엘에 태어나가지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두 번 다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단 한 번의 계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자체가 이제 우리에게는 계시이기 때문에 이 계시를 준행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하여서 증명되기 시작하고 나타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의 삶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 즉 신앙인들의 신앙적 계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과학을 완성해 가도록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전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뭐 내 하나 예수 잘 믿고 가면 그만이지 하고 신앙을 물려줘야 한다는 책임 없이 내 하나만 잘 믿으면 된다라는 이 생각을 갖고 살죠. 저는 우리 지금 신령에 이렇게 있으면서 참 안타까운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그래도 우리 교회 아이들 보면 참 대단해요. 여러분, 신앙 교육을 교회에다만 맡기는 순간
신앙교육은 끝나버립니다. 우리는 많이 오해하죠. 왜? 신앙교육은 교회에다 맡겨야 됩니다.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신앙교육은 반드시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신앙의 열조들, 그리고 초대교회 때 여러분, 우리가 교회학교, 주일학교 역사가 긴 것 같죠? 몇백 년 안 됐습니다. 그전에는 계속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다 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됐나니까, 여기 실력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도회지 큰 교회 가면 다 황존 직분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아이 신앙교육을 그냥 교회 학교 밀어넣는 걸로 다 해결하는 것처럼 해버립니다. 밀어넣고, 그리고 집에서는 전혀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세상을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다 맡기고,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교육 하는 거로 모든 게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안 되지요. 신앙교육은 전성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전성이 이루어져요. 이게 1차적인 것이 가정입니다.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물려가면서 이 신앙을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 여기 다문화 가정이 많다 보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는 초등학생들이 믿음의 1세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마음이 가고 더 아이들을 보듬으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이 믿음의 1세대잖아요. 이 신앙이 역으로 전성돼야 됩니다. 아이들이 먼저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그 믿음을 부모에게 전수해 줘야 되는 이런 희한한 과정이 지금 실령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교회에서 더 철저히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의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신앙교육을 흔히 그러죠. 신앙교육은 밥상머리 교육이다. 신앙교육을 교회에다 맡기는 순간 한국교회 끝나버렸습니다. 교회에다가 맡겨가지고 신앙이 올바르게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 교육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에 왔기 때문에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교육을 제대로 해가야 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삶에서 받는 신앙교육에 비하면 교회에 와서 주일날 하루 와가지고 20-30분간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받았던 신앙의 교육을 교회에서 공동체로 함께 그 신앙을 공유하면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교회 공동체에서 느끼도록 해야 되는 이 아름다운 교육도 포함되어야 됩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신의 신앙을 종에게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자기 아들 이삭에게 전성시켰습니다. 그래서 열조들이 위대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은 왜 그렇게 지금도 지금 21세기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자랑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다. 왜 이야기를 합니까? 신앙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전성되어 가서 이 열조들로부터 계속 전성되어 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은 계주를 통하여서 이어져 갑니다. 이삭을 위하여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을 잘 이어갈 이삭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단어에서 이삭을 위한 아내를 찾는 일이었는데 아브라함은 아들인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땅에서가 아니라 자신이 떠난 고향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이는 곧 가나안 종교의 영향을 받지 않는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아내를 찾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만약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이라면 남편인 이삭을 보지 않고도 가나안 땅으로 올 수 있다고 그는 확신했을 겁니다. 바로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결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종들에게 연결되었습니다. 종은 이 원칙을 마음에 품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홀의 성에 이르렀을 때에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과 낙타에게 친절하게 물 주는 것을 징조로 여기고 리브가를 딱 찾아냅니다. 종이 나홀의 성에 이르렀을 때에 이 종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종이 배운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삶이었다. 그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어떤 재산도 물려받지 못합니다. 종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신분으로는 종이지만 재산을 물려받고 가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아브라함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이 종이 물려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 자세. 이걸 물려받았어. 왜? 자기의 주인인 아브라함이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도 그의 주인 아브라함을 따라서 기도합니다. 2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구절을 읽는데 눈물 안 납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종들 같으면 대체로 주인을 원망하게 바쁠 겁니다. 이 땡볕에 나를 이곳에 보내가지고 뭐 그럴 텐데 이 한마디 보십시오. 우리 주인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글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딱 읽는데 눈물이 빈거라. 그러니까 저도 뭐 흔히 말하죠. 하나님의 종이다 하고 사람들이 그래요.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실한 종이었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신실합니까? 그 멀리 가가지고 그곳에서 이 종이 한 번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하던 기도를 나홀의 산까지 수백 킬로를 가가지고 그곳에서 기도로 시작합니다. 우리 주인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에세요. 한결같은 은혜를 위하여. 그리고는 쭉 기도하고 기도를 끝내는 14절 말미에 볼까요? 14절 말미에 보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며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며 기도를 마치잖아요. 그 주인과 함께 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 종이 똑똑히 보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 종이 기도합니다. 나에게도 주인에게 허락했던 은혜를 동일하게 더해 주시사 리브가를 이 아내를 순적하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를 그대로 올리고 그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구하면서 은혜로 살았던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 우리 주인이 대단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그 은혜 때문에 살았다는 것을 종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도 똑같이 갑니다. 우리 주인과 함께 했던 하나님 그 은혜가 내게도 임해가지고 나도 그 은혜를 입고 주인의 며느리감을 은혜로 잘 구해서 돌아가게 해달라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 아닙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아브라함은 종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고 내가 가진 이 많은 재산, 이 넓은 종 엘리에셀, 이 사람에게 물려주려는 말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가 그의 걸음이 되었고 그 은혜가 그의 삶이 되었고 그 은혜가 종에게 임했고 종도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의 길을 걸었을 때 그 종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했고 그 은혜가 곧 종의 길이 되었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은혜에 젖어서 그 길을 걸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에 참여함으로써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한결같은 은혜입니다. 주인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은혜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는 저절로 그 은혜가 아브라함의 은혜가 누구에게로 전송되었습니까? 당연히 이삭에게로 내려갔겠죠.
그런데 그것을 가까이 지키는 이 종에게도 전성되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집니까? 그래서 종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인 아브라함의 기도뿐 아니라 종의 신분을 가졌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는 아브라함이 기도한 것 이상으로 이 종의 기도를 잘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종은 리브가의 집에서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설명하고 라반과 그의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은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왔음을 말미암고 그걸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사자인 리브가도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알고 즉시 가나안 땅으로 와서 이삭과 결혼하는 이 광경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일상에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받는 훌륭한 예가 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믿음으로 행하고 다시 다른 신앙인의 믿음으로 받는 이 믿음의 전성의 계주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건입니까? 아브라함처럼 리브가도 믿음으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리브가가 믿음의 결단을 하기까지 어떤 단계가 있었습니까? 처음 낯선 종을 만남으로 시작합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데 물가에 아직 이 리브가가 아직 처녀고 아직 나이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근데 리브가와 이삭은 나이 차이가 한 20살 가량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이삭이 40살에 결혼했거든요. 그런데 리브가는 아리따고 곱고 아직 처녀였어요. 그리고 물동이를 이고 물길을 나갈 정도 되면 20대 초반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죠. 그런데 사실 리브가하고 이삭은 또 친척입니다. 이때 당시는 다 시족 안에서 결혼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고향이고 아브라함하고 이래 따지면은 그러니까 이삭은 리브가하고 어떤 관계냐면 그러니까 5촌, 3촌인가 5촌 가깝습니다. 관계가. 리브가가 아이를 낳았을 때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집안입니다. 그래서 이 집안 안에 여호와 신앙을 전승하는 하나님의 신앙 안에 있는 자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그 먼 길을 종을 보내서 데리고 옵니다. 이 광경을 보면 이 리브가가 얼마나 대단한 결단을 하는지 20대 초반입니다. 처음 낯선 종을 만났는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해가지고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고 다시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통하여 이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알기까지 이 아브라함의 종이 얼마나 신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잘 따랐으면 이 리브가의 가족, 그의 오빠 라반과 그의 아버지 부두엘이 이 종의 말을 듣고 아 맞다 하고 인정하고 자기 딸을 내주겠습니까? 물론 이 라반은 가만히 보면 그 리브가의 오빠 라반은 약간 좀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이 좀 등장합니다. 왜? 리브가에게 낙타에도 물을 주고 막 하니까 이 엘리에셀 종이 고마워가지고 그 보물을 몇 개 주거든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그걸 들고 가서 이걸 주더라. 그리고 이런 사람이 내게 일하더라 하니까 그런 사람을 왜 밖에 시안한다고 빨리 데리고 오지 그러거든요 라반이. 그래서 아니 라반이 믿음이 좋아서 그랬을까 아니면은 들고 온 폐물을 보고 야 이거 뭐 한 걸 잡았네 싶어서 그런지 알 수는 없지만 아주 묘한 분위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압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갔을 때 야곱을 요리 돌리고 저리 돌려서 재산을 굴리는 과정을 보면 라반의 좀 성격이 나오죠. 어쨌든 간에 그 가문들이 이 종의 말을 듣고 리브가를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땅을 향하여서 보냅니다. 그때 리브가가 담대히 낳습니다.
간혹 보면 남자들보다 여자가 이런 일을 결정하는 데는 훨씬 용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옛날에는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래서 낯선 사람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화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신이 이삭의 아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는 즉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시작합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가족들과 작별하기 위하여 시간을 좀 가져야 될 텐데, 그래서 라반과 보드엘이 그러잖아요. 열흘을 더 붙잡아 주려고 합니다. 열흘을 머물면서 좀 이렇게 준비도 하고 그래 가지고 가라 이러는데 리브가가 자리를 막 차려갑니다. 아닙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대단하죠. 처음 본 낯선 종을 따라 나서겠다는 겁니다. 왜? 지체하다가는 하나님의 일을 거르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방향이 정해지면 거리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오랜 시간 깊이 묵상하고 뜻을 알고 나면 지체 없이 행했던 여인입니다. 그래야 철저하게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땅을 향하여 갔던 겁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떠났습니다. 그 떠났던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이 종이 내 며느리감을 구해오느라 하고 내 고향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주저앉고 떠났습니다. 그렇게 떠났던 이 종이 리브가를 만나서 리브가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설명하자 리브가도 한치의 망설임 없이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서 동행해 왔습니다. 신앙은 이렇게 전성되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도 용기 있게 믿고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을 던져넣는 것이야말로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흘러갑니까? 약속과 함께 흘러갑니다. 그 약속과 함께 그 약속에 동참함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끌어감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이래서 이삭은 마침 어머니가 사라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그런가 하면 이삭이 이제 리브가와 결혼을 하고, 이래서 결혼은 부모를 떠나 하나가 됨으로써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우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둘이 하나가 되는 이 과정 아닙니까? 험한 세상에서 누가 배우자만큼 나를 위로할까요? 배우자가 서로 아끼며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때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6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며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걸 가만히 보면 종이 떠나고 난 뒤부터 이삭은 마음이 달았던 겁니다. 좋은 소식을 갖고 와야 될 텐데 집에서 걱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들에 나와서 산책도 하고, 그래서 여기 나는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깊이 생각하다, 때로는 이렇게 산책을 하다라는 이 의미도 들어있어요. 근데 거기에 묵상하다, 고심하다 이런 말들이 히브리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들에서 나가서 묵상하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왜? 이삭인들 자기 아버지한테 배운 게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 보는 앞에서 기도할 수는 없고 들에 나가서 그러면서 저물 때에 누가 보지 않을 때에 넘어가는 해를 바라보면서 아유 오늘 또 하루에가 그냥 넘어갈 건가? 왜 빨리 안 올까? 뭐 그러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러다가 마침 묵상하다가 눈을 떡 들었는데 저 멀리서 낙타떼가 쫙 오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집에 종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리브가도 얼마나 가슴이 콩닥거렸겠습니까? 그래서 얼굴을 너울로 가리고 이삭을 만나요. 참 감격적인 순간이죠. 이렇게 이삭도 아내를 데리고 올 줄
오늘 종의 행렬을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배우자와의 만남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배우자를 예비하시고 믿음으로 길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브가가 평생 누린 행복한 결혼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향을 떠나감으로 그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입니다. 신앙은 이렇게 전승되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나이가 좀 되면 이제 집에서 키울 아이가 없지요.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전승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약속에 내가 굳게 붙잡힐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전승이 늦은 때는 없습니다. 내가 목숨에 붙어있는 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자손들, 자녀들에게 물려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한결같은 은혜로 이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무더위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공동체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덧입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이끄시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신령중앙교회 온 교우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산을 넘어 흑록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 속에 차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하늘에 와라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찬송가 42장